예,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더 아름다운 동행, 첫 번째는 주님과의 동행, 그리고 자신과의 동행, 타인과 및 세상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1월달 아마 2월달까지 갈 것 같은데요. 더 가까이 하는 삶 시리즈를 1, 2월달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오늘 말씀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가까이 가는 삶을 한 해 동안 영위할 수 있을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한 해 동안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은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리고 예배의 한계가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의 만족함과 기쁨과 감사는 넘치게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1절에서 5절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절 5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요, 이 시대의 여러 가지 환경과 현실 속에서 우리는 답답하고 캄캄하고 어두운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보셨고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강조를 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요, 때때로 주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들을 주님 앞에 보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아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2022년도 밝아오는 이 1월 첫 번째 주일부터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소원의 항구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지고 하나님 가까이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 말씀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2022년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6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자,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 앞에 나아가 경배하는 인생을 보여주는데요, 6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6절 상반절에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여러 가지 갈망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갈망들이 있지만은 2022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심령과 여러분들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여호와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 그리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갈망이 샘솟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실은 다 알고 있지만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출애굽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셨다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 우리에게 큰 숙제가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의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까, 이 숙제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정황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처한 현실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삶의 현실과 내 삶의 정황들을 뛰어넘어서 높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그분을 향해서 경배하는데 우리의 전심을 쏟아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곳에서 넘어지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자로 나아가는 삶을 방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장애물과 어떤 사단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요, 제사를 드렸지만은, 예배를 했지만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미가서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는 형식적인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물은 드렸는데 형식적인 제물을 드렸다. 두 번째는 이들이 제사는 드렸는데 종교적인 의무감 속에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단서가 무엇인가? 여기 경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경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자발적인 경배가 아닙니다. 이 단어가 말하고 있는 의미는 자발적인 경배가 아니고 어떤 힘과 관건에 의해서 굴종하는 의미에서의 경배, 이것을 가리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긴 드렸습니다. 경배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제사 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실 거야. 그래서 의무감 속에서 맞지 못해서 제사를 드렸고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제사가 되어졌고 형식적인 예물이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우리가 새해 첫 주부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거나 혹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지 말고,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지 말고, 형식보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 의미 없습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헌금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병입니까? 아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전심이 담겨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요, 두 가지 인생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편 73편 27절 28절,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주목해 보시죠.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기 말씀 보십시오. 대비가 되어집니다. 27절 말씀에는 주를 멀리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떠난 자가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음녀 같다 말씀합니다. 음녀 같다. 이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했지요. 하나님을 떠났지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망하리니 다 멸하셨나이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복은 무엇일까요?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마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간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살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죄를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큰 죄로 여기신다. 그러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 승진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 2022년도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합니까? 6절 말씀에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모든 상황들과 현실들을, 우리의 인생 여정길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에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높으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로 나온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앞에 서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적어도 다른 축복들을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영적인 신령한 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을 보았습니다. 6절 하반절 7절 말씀 보면 두 번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은혜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갈망. 근데 이 속에서는요, 예배자가 던질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첫 주에 섰습니다. 우리 질문 던져보십시다.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데요, 제가 4가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16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예배를 나올 때요,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나오십시오. 이 예배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 안 돼요. 예배는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간의 반응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누리는 것도 사실이긴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기 1차원적인 세계 속에 예배자로 머무르지 마시고요, 더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마땅히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무엇을 보답할까라고 하면서 예물을 드렸고, 이 시간 내 삶과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지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교회 안에 있는 참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겠죠. 자녀도 있고 손자들도 있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예. 여기에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우리 자녀들은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모에게 받은 은혜, 누린 은혜를 감사함으로 보답하기를 배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 성천 공동체 안에는 효자들이 덕실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자들이. 왜? 그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니까. 예. 그런데 제가 이것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무엇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도 이것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도. 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선을 행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교역자들을 공개하는 이 일을 엄마 권사님에게서 배워가지고 또 실천하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너무나 귀한 거죠. 엄마가 아름다운 본을 보여서 자녀들이 그렇게 본을 받아서 또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2022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보답하고 공경할까, 예배할까를 훈련하고 배우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오늘 6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신명기 16장 16절 17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를 따라서, 복을 따라서 한 해 힘대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 주부들이 푸념하는 것들이 있죠. 아마 대부분의 주부들이 푸념할 겁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봉급은 안 오른다, 이런 푸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헌금 액수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더라. 1,000원짜리 헌금이고, 이게 벌써 10년 전, 20년 전에 헌금이었거든요. 액수는 똑같더라. 예,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고민해 보십시오. 2022년도.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예. 6절 말씀 다시 한번 가봅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제물로 생각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6절 7절 다시 보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예, 최고의 제물이죠. 가장 좋은 제물이죠.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가장 좋은 제물이거든요.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
순양인데 천천히니까 수없이 많은 양입니다.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주 소중한 재물이거든요. 그런데 만만의 강물, 이거 엄청난 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의 고민이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심령으로 가장 아름다운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우리의 소망이 있지만은 가장 아름다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양으로 제사를, 예배를, 경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개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삶의 결단이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율법이 요구하는 제물은 드렸지요. 그리고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제물을 골라서 많은 양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고 형식적인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말라기서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의 제물에 질려버렸다. 차라리 누가 와서 성전 문을 꽉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사실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이 시간, 한 시간 앉아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시간들, 할 일들이 많은데 시간 낭비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바른 예배자의 조건 세 가지입니다. 바른 예배자의 조건 세 가지 봅니다. 첫 번째, 6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바른 예배자가 되려고 한다면, 바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께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부처에게 가서 비는 사람들도 매우 이런 시간부터 정성을 들여가지고 많은 예물을 들여가지고 빌고 소원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처는 우리의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 해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인간의 조금 더 고상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깨달았는지는 모르지만은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 그러니 그분을 찬양해야 되고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하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왜? 인생이 망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2022년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눈이 점점 밝아지고 뜨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른 예배자의 두 번째 조건은 시편 116편 1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까 전에 제가 초점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선행되어진 것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무엇인가를 보답하려고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깨닫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의 참된 예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세 번째 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내 허물이 납니다. 내 영혼의 죄가 납니다. 참된 예배자는 어떤 자인가? 내 허물을 볼 수 있는 자, 내 죄를 볼 수 있는 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허물의 사함을 얻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분을 공경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드리는 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에 교회로 들어오는 그 여러분들의 마음의 발걸음이, 주님, 저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많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연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8절 말씀 같이 시작.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면서도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리면서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몰랐어요. 선한 것을, 하나님께 선한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지만,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관심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오직 정의를 행하며,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제사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성품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땅히 요구되어지는 속성과 성품인 정의가 사라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제사예요.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르고 올바르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민족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말만 정의가 아니라, 공정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공의가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고 옳음이 살아있고 바름이 살아있는 이 민족이 되어지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8절 말씀합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언약 백성을 향한 무조건적이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헤세드,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인자라고 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인자하신 하나님, 이 인자의 하나님만 아니고 인자의 하나님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덕에 보답하는 겁니다. 은덕에 보답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덕에 보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게 은덕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산 그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8절 말씀합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2022년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지만 예배도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겸손하게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이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 보면은 요셉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보여지고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보여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직장생활 합니다. 직장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주변의 동료들에게, 상사들에게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숨어서 예수 믿지 말고 내가 성천교회 집사라고 하는 것, 권사라고 하는 것, 장로라고 하는 것, 성도라고 하는 것을 공개시키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는 동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확정시켜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전도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 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깨닫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동행하는 데 우리의 삶을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